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각자의 목적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뜻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옳은 계획이 있고 옳지 않은 계획, 옳은 뜻이 있고 옳지 않은 뜻, 옳은 가치관이 있고 옳지 않은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뜻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렇죠? 네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바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그래서 넙죽 바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 교역자들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요즘에 읽고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며칠 전에 이제 수요예배 때 우리 문학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외쳐라, 또 외치지 말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찬가지 그 말씀처럼 외치라 할 때 딱 외치고, 외치지 말라 때 딱 외치지 않고, 한 바퀴만 돌라 하니까 한 바퀴 돌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장면이 그렇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기 위해서 환상을 보는 건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고넬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로마 혈통의 이태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인정이 되게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지냈던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면서도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쓴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하고 일가 친척을 모아서 말씀 듣기를 구했던 순종적이고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가 딱 들어왔을 때 자기는 로마인인데 유대인 아무것도 아닌 그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고넬료에 대한 정체성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 문제는요, 이게 왜 이방인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는 이분법적인 사고,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말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흑백 논리죠. 이거 아니면 이거, 옳은 거 아니면 그른 거, 나 아니면 너, 뭐 이렇게 둘로 완전히 나누는 거.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방인.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에 거부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환상을 보여줬어도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이니까요. 깨끗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자기의 율법적인 생각, 이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율법적인 생각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제공된 음식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서 사실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던 그 속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안 먹으면서 자라왔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왜 지금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지금도 내가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한 명도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아니 몇백 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먹어왔는데, 부정한 거, 저건 부정한 거 딱 정해놓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이걸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우리말로 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또 율법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 선언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몇 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몇 명만 탁 콕 집어가지고 너네만 내가 구원하려고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굳이 지나가게 되셨는데, 돌아서 가도 되는데 굳이 지나가게 되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 갔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4장 20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혈통적인 지위는요, 사실상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시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서 드렸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장 21절, 22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이방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다. 니네가 있는 그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수님을 경배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선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장소가 어디든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제한시켜버렸어요. 온 세계, 온 인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인류의 위대한 신인데 그냥 요만한 나라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하나님을 깎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은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에겐 이방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에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제시하시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네 자손들만 너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오해를 해서 자신들만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래서 어쩌면 가장 큰 방해가 됐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그 신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이 고넬료의 전도라면, 구약에서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예언할 것을 요구하셨을 때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간 사건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한 도시였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도요, 베드로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그 니느웨 백성들, 페르시아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요나에게 뭐라고 와서 전하라 그랬냐면,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니네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냐면요, 요나서 1장 2절 보면은요,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속된 말로 저주를 퍼부으라고 시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오늘 니느웨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죄악이 관영해서 니네 멸망할 것이야. 이 저주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요나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을까 봐. 진짜 치졸하죠. 악담을 막 퍼부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할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들을 괴롭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엔 순종하게 되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란 대로 가서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니느웨 멸망을 바래요. 외치고 나서 저 위로 올라가서 자, 이제 저기 어떻게 멸망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 이 적골은 못 보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내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자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너는 내가 이 큰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멘. 아멘도 잘해요, 우리 어린 친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볼 때 이방인인 니느웨 성도 불쌍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당할 거니까. 하나님에겐 이방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와 베드로는요, 자신들의 신념과 뜻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거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해당됩니다. 중국도, 북한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도, 또 미국도, 인디언들도, 미개 종족들도 모두 해당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방인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같은 백성인, 같은 동네, 한 동네에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고 지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듭니까? 복음 전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요? 솔직히 해주자고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뜻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라고요. 할렐루야. 같은 말인데 왜 앞에는 아멘이 없고 뒤에만 아멘 하실까요?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나의 삶에 불만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더라도, 때때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기도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아니었나요? 원컨대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 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음, 이 예수님의 내려놓음 안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조차도 기꺼이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싫어요. 저는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은 내가 마땅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헌신과 내려놓음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